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형이었죠. 암논이라고 하는 형입니다. 첫째 아들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요.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의 눈길을 피해 도망쳐버린 그 아들 압살롬을 우리가 요압이 다시 다윗의 신하 아닙니까? 요압.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꾀를 내어서 드고아 여인을 앞세워서 그렇게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막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그런 꾀를 내어서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꾀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의 상황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든지 공감이 또 갑니다.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다말이 암논에게 그렇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복 그 남매라고는 하지만 그 배다른 남매라고 하지만 같은 어쨌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즘에 그 뉴스 보면 그 박수홍 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혈연 관계에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아니 어떻게 우리 배다른 형제지만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을 이렇게 겁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동해보복법, 같은 곳을 상하게 하는 이 보복법의 이 논리로 암논이 먼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정당방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압살롬의 모습 또한 한편으로 또 약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감정을 앞세워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고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이제 그렇게 해를 입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월권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이는 행위를 자신의 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요압이 그렇게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논을 죽인 살인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시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형을 살해하는 죄를 저지른 압살롬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명령으로 그렇게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압살롬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불러놓고도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보면, 어떤 주석의 해석을 보면 압살롬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용서가 진정한 용서였다면 그 압살롬의 그 죄를 저지른 것을 그렇게 불러들였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을 일단은 먼저 환영하고, 그래, 잘 왔는데 너 잘못한 거 있지 않니? 너 잘못한 거 그렇게 뭘 잘못했니? 라고 그렇게 어쨌든 대면하고 그렇게 추궁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이렇게 좀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다윗의 용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아들 압살롬을 도무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불러들이긴 했는데 이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도무지 내 마음이 용납치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제서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용서를 이제 받은 것 같았는데, 기껏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왜? 아니, 아버지가 불러놓고 왜 나를 안 봐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압살롬의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끼쳤던 인물, 다윗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 요압조차도 그렇게 압살롬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그 신하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것이, 외면을 받은 것이 압살롬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마음에 내가 그래도 왕자인데 아버지는 왜 날 불러놓고 이렇게 날 외면하기만 하는 걸까? 요압은 나를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또 외면하는 걸까? 하는 그런 도대체 왜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의문점만 쌓여갑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원망만 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짜증나 라고 그렇게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성경 인물 누군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죠. 압살롬과 사울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는 다윗에게 거절당하는 그 현실에 직면한 그 압살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에게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무 잘생겼다라는 말이죠. 어찌나 잘생겼든지 그 머리털까지도 너무 고귀해서 이 귀티가 잘잘 흐르는 누가 봐도 저분은 누가 봐도 왕족이다, 왕자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당시의 그 사울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이것과 동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외적인 용모가 압살롬과 사울처럼 용모가 아무리 준수하면 뭐합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두고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과 그 모든 환경들을 그냥 원망하고 탓하기만 하는 것이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본의 아니게 압살롬의 롤모델 아닌 롤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네. 압살롬과 그 사울의 놀랍도록 닮아있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원망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하반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를 대면하게 되는 압살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압살롬의 신분이 왕자에서 살인자로 전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대면하게 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압살롬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마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세상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가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향해서 잔인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하는가?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마음에 칼을 막 갈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테다. 라고 그렇게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성도라면 왕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찌 되었던 간에 죄를 범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압살롬의 마음에 왕으로 계셨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서 자신을 두고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세상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치 압살롬의 그런 생각들이 세상을 그렇게 압살롬에게 그런 현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그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원칙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압살롬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저버린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들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화를 품기보다는요, 왕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그런 내 모습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라고 그렇게 화가 치밀고 그렇게 너무 힘들다.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만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심령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들 설령 그 은혜가 당장에 나의 눈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